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진심으로 또 진지하게 차분하게 읽어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 상식, 건강한 상식과 일반적인 그 양식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내용이 쉽지만 그 내용을 또 성경의 내용이 요청하는 삶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성경의 내용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쉬워도 사는 것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먼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야 맞는 거죠. 순서가 알아야 살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자신 안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엉뚱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처럼 내 감정인데 그냥 내 생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어떤 사고를 당했다, 또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귀가 얇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외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바울도 영을 분별하라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마치 우리의 소신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음성은 기분에 따라 달라요. 생각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자칫 사탄이 그런 기분과 감정과 생각을 사용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큰 손실을 봅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응답과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많이 크게 대단하기는 못하더라도 하려면은 많이는 못해도 바르게는 하자. 잘은 못해도 그냥 바르게는 하자. 10걸음을 걸어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셔야지 보탬이 되죠. 막 빠른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면 곤란한 거죠. 바르게는 하자.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과 평강을 얻는 삶이 우리가 바른 삶이다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인자하지 않으시면요, 무섭죠. 두렵죠. 하나님이 진실하세요. 그런데 인자하지 않으세요. 그럼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당장에 그냥 죄 지으면 바로 직결 심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뭘 제대로 살아볼 엄두가 안 나요.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죠. 인자하지 않으시면, 진실하신데 인자하지 않으시면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는 어렵겠죠. 천만다행으로 오늘 말씀은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대요. 감사하죠. 그런데 인자하시기는 한데 진실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다행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인자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배자로 참석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진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곳까지 다다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 하면 된다, 그냥 하자, 그런 어떤 긍정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뭐 뭐든지 하면 된다, 막 무조건 성공한다, 뭐 믿는 이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신앙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모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믿게 되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했던 일들, 그 행하신 일들을 갖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 완숙했다, 큰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짜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사람도 사랑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좋아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나는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 따라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자주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이 좋아져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아이스크림까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인생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사람이 참 미워 보여요. 싫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물론 오염되고 좀 모자라고 또 망가진 부분이 있지만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면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지금 막 싸우다가도 더운 날씨 툭 건드려서 싸움이 붙었다가도 한 템포 늦추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셔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안에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희미하게나마 아직 오염되지 않은 남아있는 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지 못하면 불쌍하게라도 여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너 원래 형상이 그게 아닌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원래 그게 아닌데 하면서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라도 생기는 거죠. 불쌍히 여김은 사랑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사람은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가짜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작품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들 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오늘 지구가 이렇게 불볕더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함부로 버릴 것 버리면 안 되는데 재활용할 것 꼼꼼하게 다 챙겨서 재활용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자연과 환경을 정말 아꼈다면 이런 날씨는 안 왔을 텐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또 뭐 핑계 댈 거잖아요. 우리가 오염된 인간의 죄성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마음대로 막 쓰다 보니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에는요, 회복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아끼고 또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결혼기념일에 제가 16주년 맞았거든요. 근데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왔는데, 또 거기 혼불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혼불.
최명희 씨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존경하는 사람들이 최명희 씨를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분이 썼던 원고 사람 키 높이 정도 돼요. 그걸 갖다 손으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혼불 원고를 갖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뭐 엽서를 받았다라든가 편지를 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다시 다 모아져가지고 그 기념관 안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껌종이에 낙서한 것까지 전부 다 모아놓고서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만물과 그 무엇보다도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걸작품인 인간을 소홀히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도, 아무리 내 부모라도 쉬이 여기면 안 되죠. 독립된 인격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더라도 한 템포 늦추어서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요, 욕도 안 됩니다. 폭력도 안 돼요. 그 형상을 천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비인격적인 모든 행위 일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돼. 남들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천사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천사도 사랑하셨지만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버렸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십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피 흘리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안 됐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잘해야 돼요. 세상에 누가 완전하겠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사실 그게 실력자 아니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아무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자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탁월한 기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기술이 능한 그 사람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남들의 2배, 3배를 치르고서라도 그 사람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하나 우리 안에 심어주셨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야구 선수가 야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들은요 10명 중에 9명 이 더운 날씨 핑계대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뭔가 혈기를 부리겠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기술자들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날씨를 극복하고 내 안에 부족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극복하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뭐 나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그렇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원수로 여기는 대적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의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못된 사람 가끔 있어요. 정말 못됐어요. 악한 마음으로 다가와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쓰러뜨리고자 오는 사람 정말 가끔 있어요. 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은 몇 명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가가도 그렇게 선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요, 얼마 안 있다가 우리의 진심을 알아줘요. 워낙이나 지금 우리 시대가 사랑이 드문 시절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생명까지 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만 땀 흘리고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선대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우리를 향해서 무장해제하면서 우리를 선대하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사랑하기는 쉬워져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서 듣고서 알고, 알아서 행하고, 행해서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서셔야 돼요. 앉아 있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좀 앉아야 듣는데 예배당에 와서 앉지를 못해요. 사탄이 이 시대를 너무 분주하고 산만하게 만들어놔서 예배당에 와서 앉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설령 앉았다 해도 피곤해서 미치도록 만들어요. 내 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요. 원하기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앉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차분하게 앉은 그 가운데 내 정상적인 인격과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들었다면 알아야죠. 알았다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면 행해야죠. 흔들림 없이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참된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호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117편은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118편으로 건너와서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God is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근데 굿이라는 것이 우리 그냥 직역을 하자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아 좋아, 참 좋아 할 때 굿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서 쓰여진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틀린 해석이에요. 좋다가 아니라 선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선하다. 그래서 여기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속된 말로 우리 부하처럼 부려요. 하나님을. 뭐 힘들 때는 하나님 거들어 주셔야 되고 공부 못했어도 성적은 잘 받아야 되고 그냥 뭐 불합격할 만한 수준인데 합격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무조건 나의 무슨 부하 직원처럼 그렇게 다뤄요. 하나님을. 그냥 마냥 좋다는 거죠. 그냥 뭐 안 되는데 그냥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진실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말씀의 전제는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은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데 둘을 보자면 인간은 악한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인간은 악한 본성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죠.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는데 그게 뭔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뭐가 3번 반복되죠? 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3번씩 중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히브리 문법 중에서 최상급 표현이에요. 강조하는데 완벽한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고 확실한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진실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선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아론의 집이라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달리 표현한 거죠. 누구의 아들아, 너 누구야, 또 누구의 엄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실존은 하나죠. 한 사람을 다양하게 말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요. 예, 뭐라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5절 6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선하게 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해치려 드는 악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죠.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온전히 하려고 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간혹 억울한 일과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간혹 그런 억울함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피하면 안 돼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그늘에 숨으려고 해도 안 되죠. 같은 기독교 인사라고 의지해서도 안 돼요. 저 사람도 기독교고 나도 기독교니까 나 저 사람 뽑아줘야지. 그거 안 돼요. 그러다가 아주 험한 꼴 당합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대통령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불완전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뭔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로 건강하게 바르게 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유익이 되죠. 요셉처럼 열국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도 있죠.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님, 대통령이 잘못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기독교라고 그냥 야, 왜 우리를 공격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욕을 먹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쓴소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일이 없어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의 건강한 의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기독교라고 다 우리 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8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틀림없죠. 그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이 기도가 뭐예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대요. 많은 나라가 자신을 에워싸고 아마도 그를 제거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열방이 자기를 확실히 죽이려고 한 겹으로 싼 게 아니라 2중 3중으로 에워싼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2중 3중으로 에워싸면서 전세가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에요. 그를 둘러싼 대적이 훨씬 많고 크고, 그런데 그 대적의 강성함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수많은 대적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을 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사방으로 둘러싼 2중 3중으로 둘러싼 그 대적들이 큰 게 아니라 그 대적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잖아요.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자기 앞에 그냥 태산처럼 서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 태산처럼 큰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태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런 담대함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12절 보세요. 118편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뭐가 또 세 번 반복되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시는 그분.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권능을 베푸신다는 고백이 세 번이나 반복되죠. 이 전세의 역전은 사람의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군대의 화력과 군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도 되지 않는 열악한 전쟁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역전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그들로 말도 안 되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출애굽기 역사가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싸움이나 될 만한 대적이었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었어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이길 만한 전쟁을 했나요? 18만 5천 하루아침에 전멸한 사건은 어떻고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도 그랬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이었죠.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고 뭐 볼품도 없었던 그분이 사망의 권세, 사탄이 손에 쥔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그 사건. 자신의 잘못으로 열국에 포위되어 둘러싸여 죽음과 멸망을 코앞에 두었지만 곧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대적을 부수고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죠. 그죠? 그냥 예의상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로 이 저자는요, 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내 편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19절 보세요. 19절, 20절, 21절, 22절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인들이 속담처럼 쓰는 경구예요. 예, 모퉁이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23절 24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하찮아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이 소중하게 다루어질 돌이 아닌데 어느 날 그 모두가 무시하던 그 하찮은 돌이 거대한 건축에 처음 기준이 놓이는, 예, 큰 의미의 모퉁이 기준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수위칠 가치가 없는 학력도 배경도 뭐 가문도 별 볼 일 없어서 쓰다가 버려질 쓸모없는 돌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학력이 별 볼 일 없는 것, 내 배경이 화려하지 않은 것, 내 가문이 뭐 그렇게 위대한 가문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묻힌 대중 속에 한 사람이 되어서 집중받지 못한다 해도요, 예, 그것에 감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목동 다윗이 그랬죠. 어린 마리아가 그랬고요. 예수님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만 빼고 세상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또 좋은 학교에서 학교에 지나가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학교 바깥에서 위대한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 중퇴하고서 자기 혼자 뭐 창업했던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 정도로 걸으면 그냥 정상으로 살게 되고요. 그 시대가 말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탁월하려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탁월하게 원하시는데 일반 속에서 탁월함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하십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색깔, 진짜 자기 모습을 찾은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다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에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아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목숨이 훼손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나답게 살다가 짧게 살아도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않아요. 못해요. 세상은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 출세나 부유함이나 수많은 장치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제약거리가 되는데요, 바울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굶어도 좋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도 좋고, 이것 때문에 두드려 맞아도 좋아,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에는 다 평판도 신경 써야 되고, 평가도 신경 써야 되고, 월급도 신경 써야 되고, 별의별 거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어젯밤 틀고 잤던 에어컨 전기세도 신경 써야 돼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유한 색깔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제도권이 제도적으로 그 사람을 가두어 둘 수 없어요. 자기 색깔을 발견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영롱한 내 색깔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제도가 나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생겨버려야 돼요. 링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색깔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노예 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죠. 이것 때문에 목숨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레몬서를 읽다가, 야, 종이나 주인이나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한 형제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링컨이 인정하게 된 다음에는요, 노예제도에 박차를 가하죠. 노예제도를 깨뜨려 버려라.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인간에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사람 위에 사람 있을 수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엄한 인격의 존엄을 갖는다. 이런 링컨을 누가 막아요? 막지 못했죠. 심지어는 링컨 때문에 새로운 법과 제도가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색깔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위가 문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이죠.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죠? 호산나.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히브리어로 그냥 호산나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사역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죠? 2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시작도 끝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소절을 기억하고 눈물로 고백하거든요. 왜? 이게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성전 입구 사방팔방으로 뚫려진 예루살렘 성, 그래서 사방에서 절기를 섬기고자 오는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성전까지 리더하면서 그때 레위인들이 함께 소리 높여서 불렀던 찬양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런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모르시나 본데. 누군가 신랑이나 아내나 아이나 부모나 내가 교회 나간다면 막 두드려 팬다고 생각해봐요. 네. 교회 나간다면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 정도는 아주 작은 상황이고요.
막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은 막 그 자리에서 직접 처형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처럼, 중국 사람들처럼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요. 인도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다 걸리면요, 힌두교도들이 와가지고 막 마을을 갖다가 그냥 다 하나를 없앨 정도로 그렇게 살육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숨어서 조용조용 하나님을 찬송하며 조용조용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예배드리진 않죠. 사실 우리가 잠이 많아서 예배당에 못 나오고, 더 많이 벌려고 예배당에 못 나오고, 사실 우리 삶의 염려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더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던 그때를 추억하면 그들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마음이 상처가 나니 마음이 상하더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회들을 우리가 즐겁게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라요. 다음 119편으로 넘어가는데 성경에서 제일 큰 장입니다. 176절까지나 돼요. 119편. 성경을 절반으로 쪼개잖아요. 글자 또 문장으로 쪼개가지고 절반을 딱 가르면 117편이 나와요. 117편이 성경 정중앙이고, 이 119편은요 10편 중에서 제일 긴 10편, 성경 전체 중에서도 구절이 제일 많은 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율례법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시편인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거의 99% 누가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죠. 시편 119편은 웬만하면 찍으면 다윗은 맞는데, 시편 119편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쓴 것으로 짐작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에스라. 이에 큰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 말고 누가 그 시절에 이런 글을 남길 만한 그런 위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율례와 법도를 이렇게 강력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에스라, 그 시절에는 에스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에스라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죠. 역대상 4장 17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 야베스의 계열에서 에스라가 있었고요. 또 주전 536년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어떤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제사장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에스라는 우리가 말하는 에스라서의 에스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주인공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에제르, 원래 발음으로 하자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에제르라는 말은 돕다라는 뜻이에요. 돕다. 여기서 돕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시는 손이 우리를 돕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형통케 하셨도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기 이름으로 이루어진 글이에요. 에스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고백을 자주 하거든요, 에스라가.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생활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도와주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의 운명을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때때로 시시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더욱 감사하셔야죠. 영광교회가 정말 어려운 중에 있었어요. 지하교회에서 성도는 점점 늘어가고요. 지금만큼은 더웠던 시절에 참 예배드릴 공간도 한정돼 있고 30평도 안 돼요. 그걸 쪼개가지고 했으니까 한 20몇 평 되는 그 조그만 룸에서 한 40~50명 정도가 모여갖고 막 땀냄새 막 맡으면서 이 더운 여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청학동에 있을 때.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야 뭐 식당이 정말 근사하잖아요. 그때 한 평도 안 됐어요, 식당이. 근데 거기서 40~50명 분의 밥을 했어요. 그 솥 하나 걸어놓고 그 안에서 다 주일학교 아이들 자기 집에 자기 방보다도 작은데 해요. 거기 그냥
옹골박장 모여가지고 불평 한마디 없이 공부하고, 너무 작아서 옆 사람 어깨가 닿을 정도로 빽빽하게 앉아서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땀 냄새, 쾌쾌한 지하실 곰팡이 냄새, 가끔가다 막 예배 드리다가 소리 지르거든요. 뭐냐 이거 곱둥이가 옆에서 튀어나와요. 아이들이 놀라고 예배당 문 딱 열자마자 막 자동차가 쌩쌩 달리죠.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망정이지,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큰 사고 당할 것만 한 3번은 봤어요 제가. 근데도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서, 근데 그렇게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작은 미천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마련됐잖아요. 이 넓은 공간으로 옮겨진 그날 진짜 하나님이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 기쁨이 넘쳤어요. 그때 다른 것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교회가 10번도 더 문을 닫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작은 신음소리로 읊조리듯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그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가 문 닫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왕지사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운영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목회하는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니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믿었던 그 어떤 것에도 실망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00 중에 100. 하나님은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큰 보람을 갖게 하세요. 모세 오경 정리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죠. 에스라는요 구약성경 대부분을 지금처럼 잘 다듬고 편집하고 해석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도록 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모세도 대단한 위인이지만요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고 평가될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에스라 외에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경 안에 에스라 외에는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이 에스라를 넘어서 이 성경 66권 능통한 최스라, 전스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스라 막 이런. 아버지 어머니들 모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에스라도 참 위대하지만 그때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66권에 능통하면 에스라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교회 예수나무에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서 주일학교가 폐지되는 것이 저는 목적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워낙 집에서 아이들 무릎 위에 올려놓고 66권을 갖다 너무 잘 가르치다 보니까 예배당에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원래 성경이 그래요.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대신에 엄마 아빠들의 성경 공부는 누가 해요?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교회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책임지는 게 맞아요. 원래 주일학교는 성경이 나오진 않아요. 언제나 주일학교는요 엄마 아빠의 무릎 성경학교예요. 그것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래요. 다 무책임하게 교회 맡겨놓고 나는 아이들의 신앙생활, 얘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구원에 이르는 확신하는 어떤 교리는 있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교회가 뭐 그래서 그렇다. 세상 어떤 좋은 교회를 갖다 놔봐요. 그게 되나? 99%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아이를 누가 제일 사랑하는데요? 부모님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맞는 거죠.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주전 457년경에 1754명을 이끌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돌아올 때 1차로 79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이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같은 분이 이렇게 1차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했는데, 그런데 이때 귀환 공동체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이런 소식이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라에게까지 들려지고
사실 이 소식을 듣고는 성공이 보장된 굉장한 좋은 자리를 박차고 귀환하기로 결정을 하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법률 자문위원이었어요. 법률 담당 자문위원이었는데 굉장한 권세의 자리죠. 그 자리에 있으면요, 페르시아의 영역이 닿는 모든 곳에서 그가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출세의 자리였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포로에서 귀환한다면요, 예루살렘 조그마한 시내에서 재건하느라고 고생할 거예요, 남은 평생. 근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에스라가 천하의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왕이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신망을 얻는 학자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보장된 성공을 다 내려놓고 귀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몰라서 무질서한 귀한 공동체의 말씀 몰라서 무질서해진 이 귀한 공동체를 질서로 다시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자 그 율법대로 나라를 세우려는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754명을 모집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만 4개월 걸려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죠. 출발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에스라가 3일 동안 출발하는데 금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왕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그가 흔히 즐겨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돌아가는데 혹시라도 도적대들이, 다른 어떤 대적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왕이시여 호위 부대를 붙여주십시오.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르친 가르침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물론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따지고 들 인격은 아닐 테지만 자기가 그렇게 가르친 사람으로서 호위 부대를 요청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게 여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냥 호위 부대 기대하지 않고, 그런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호위 부대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면 그냥 맨살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고서 그렇게 출발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만 4개월 걸어오는 동안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대적들의 공격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분명히 말해요. 성경에 복병도 있었다고, 회방꾼도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셔서 만 4개월 만에 큰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경험을 에스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도착해서 한 3개월 정도 귀환 공동체의 상황을 파악하죠.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의 표정이 뭔가 숨기고 또 주저하는 것 같은 찜찜한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 찜찜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7족속 말할 것도 없고 애굽인에 이르기까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신앙이 흐려지고 피도 섞이고 이상한 이방의 문화가 귀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아주 꼼꼼히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척결하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개월 되는 9월 20일 날 히브리력으로 12월에 대국민 범국민 대회를 열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해요. 누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나, 심지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는지.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이방 여자를 취해 아내를 삼은 사람의 명단을 다 작성하고요. 좀 여러분 지금으로 들으면 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에스라가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혼시켜요. 그리고 다 모든 여자들을 다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역이 그렇다고, 종교가 그렇다고, 나라가 그렇다고
소방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소방 맞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 여자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오빠한테, 또 친척들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울며 불면서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매일 그냥 아침 저녁마다 그냥 맛있게 밥 지어가지고 바치고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애기도 낳아주고 그랬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내 출신이 여기라고 나를 쫓아내노라고 그러면은 장인어른이 기분 좋겠어요? 사위가 죽이고 싶은 거죠. 정말로요, 죽일 마음으로요, 쫓겨난 그 이방 여자들의 고향 땅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가문과 족속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쌓아올린 예루살렘 성을 갖다 싹 허물어버려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쌓았던 재건한 성벽 다 허물어버리고 성문은 불질러버리고 수많은 귀한 공동체의 남자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자기 사위들은 아마도 다 목에다 착고를 채워가지고 다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내 딸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너도 가만 안 둬 하고 아마도 딸하고 같이 살긴 안 하고 헛간에다 아주 그냥 가축처럼 이렇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에스라의 개혁이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렇게 망가져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10년을 노력해도 안 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인원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심심하면 몰려드는 대적들을 그들을 막기 위해서 경비를 서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에스라가 10년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탁월한 능력이 한 사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야 목적했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학자나 목사도 필요하지만은 행정가, 기술가, 또 금융가, 재력가, 정치가 등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돼야 하나님의 일은 선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방 여자가 시집 올 때 친정에 이방신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자기 남편을 설득시켜서 아들과 딸 설득시켜서 친정 이방신 앞에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전 아니에요. 솔로몬이에요.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 솔로몬. 솔로몬이 아내에게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지혜로는 아내에게 이기겠죠. 근데 한번 열어놓으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아내에게 지던가요, 이기던가요? 져요. 천하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도 아내를 1000명이나 얻었는데요, 그들에게 다 져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가 더 가깝거든요. 죽었다 깨나 그냥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계속 귓전에다 대고 말씀 묵상보다 더 반복적으로 왜 나는 사람 아니야? 뭐 나는 사람으로 안 보이나 보지? 계속해서 뚱뚱거리고 찍찍거리고 빽빽거리고 그러면 남자 못 버티죠. 세상을 정복해도요, 아내가 빽빽거리면 그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기는 남자 없어요. 아내 이기는 남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그 엄마와 결혼한 남자도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더라도 이방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요, 그 이방 아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유대인의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엄마가 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엄마의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의 주류가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천시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문화가요, 엄마의 모태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자기의 자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이거 정말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은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엄마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요, 후세를 양육하는 거예요.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마의 최고의 가치를 갖는 의미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말이에요. 경건한 믿음의 세대를 낳아서 경건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그것을 선하게 여기셔서 구원의 의미로 두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약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갖게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신앙을 떠날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간혹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앙과 불신앙이 희석되면 미지근해져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본이라고 정신없죠. 그런데 남자들이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아내를 전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아내를 전도 못합니다. 안 믿는 아내를 전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고요, 남자 말 듣는 여자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도 없고 남자 말 듣는 여자도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 호세아를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완강한 암소는 하나님도 감당을 못한대요. 말 안 듣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감당하셨나 못하셨나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고.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감당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감당 못하셨어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완강한 암소라는 거예요. 왜 숫소라고 말하지 않고 암소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실하게 믿는 처녀가 안 믿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거 정말 기분 나쁘지만 저 허락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이 검증됐고 제가 없어도 너는 목사님이 신앙을 받쳐주지 않아도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내가 보장할 만한 사람이야 하면요, 그 사람이 안 믿는 남자에게 시집 가도요, 저는 정말 기분은 나쁘지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고 결국은 남자를 건져낼 수 있으라고 믿어요. 근데 반대 경우는 전 반대예요. 그 가정, 가문,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여자는 처녀는 시집보낼 수 있는데 자신만 인격적으로 바르면 남자는 분명히 여자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99.99%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대단하다 해도 안타깝게도 거꾸로는 안 되더라고요. 거의 힘듭니다. 아무리 결혼할 처녀가 착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종교와 신앙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처녀 총각과 교제하는 거 금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남자면 결혼 전에 불신앙의 처녀 교회에 데리고 나오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확실히 신앙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결혼하세요. 안 그러면 전 반대예요. 원칙적으로 반대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별말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 자매가, 예수님 안 믿는 자매가 믿는 형제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다가 신앙이 있음을 확인하고서 결혼하면은 오케이, 저는 찬성해요. 신앙의 여자면 먼저 자신 먼저 바른 말씀과 신앙, 믿음의 정절 제가 확실하게 확인됐다라고 싶으면요, 불신앙 남자와 결혼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 뒤에 믿는 사람이 먼저 될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영광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당장에 우리 김공근 권사님은 그랬잖아요. 그죠? 최인 집사님은 정말로 예수 안 믿었는데 모시고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최홍절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김호선 집사님도 그랬죠. 받은 증거가 많다니까요. 우리. 근데 거꾸로 돼 있는 상황 한번 보세요.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은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처녀촌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거요, 저는 찬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시집장가 다 가세요. 그죠?
심지어 데이트 비용이 없으면요 교회 재정에서 한번 드릴게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처녀와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별 말을 다 해도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소용없어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불신앙의 아내 때문에 내가 교회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불신앙의 아내 때문에 내가 교회 바깥에 서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또한 신앙의 아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최인식 집사님이나 최용렬 집사님이나 김호선 집사님처럼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그 날이 오게 될 거라니까요. 어쨌든 에스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에스라 당시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였는데 그 느헤미야 친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자원했는지 에스라가 부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그간에 느헤미야에게 그 사정 이야기를 해요. 우여곡절을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로 연결되어진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주전 457년에 개혁을 했고 느헤미야가 444년에 오니까 13년 계산해보면 에스라가 혼자서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를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개혁하려고.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에스라의 학자적인 기질에 느헤미야의 추진력이 더해지니까, 행정가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방향도 힘도 다 갖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합해야 돼요. 그래야 둘이 해도 안 되는 일 셋이 하면 되고, 셋이 해도 안 되는 일 넷이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학자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시편 119편을 썼다고 여겨지는 부분이고요. 에스라가 썼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이 글을 읽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시편이 에스라의 이런 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시편 119편 좀 긴 이야기니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의 윤례와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실천하고 가르치고 전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